오늘은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감사와 마음, 감사의 마음과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추석은 우리에게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한 해의 풍성한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모이는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풍성한 수확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런데 이 명절의 뿌리를 살펴보면 단순히 먹고 마시는 축제가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이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지어서 얻은 결실에 대한 깊은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추석의 기원은 신라시대 유리왕 때 시작된 가배에서 비롯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가배는 길쌈, 즉 배짜기 대회였습니다. 왕은 두 팀으로 나누어서 한 달 동안 이 배짜기 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 대회에서 진 팀은 이긴 팀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춤과 노래로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그러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 행사가 추석의 시초가 되었고, 이 시기는 농사를 마치고 풍요로운 결실을 기념하는 시기였기에 그 의미가 농경사회와 자연스럽게 맞물려서 계속해서 이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추석의 다른 이름인 한가위는 우리말로 한은 크다, 가위는 가운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을의 한가운데에 있는 가장 큰 명절이라는 뜻입니다. 농경사회에서 가을 수확철을 맞아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큰 명절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농경사회에서 수확은 단순한 경제활동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해의 풍작과 흉작에 따라 공동체의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농사는 벼농사입니다. 언제가 역사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벼농사하기에 정말 알맞지 않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후는 벼농사와 맞지 않다는 것이죠. 동남아를 비롯하여 가까운 일본을 하더라도 2모작 혹은 3모작, 4모작까지 하는 것이 바로 벼농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년에 단 한 번밖에 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벼농사를 망치기라도 한다면 1년 동안 굶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수확의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추수를 앞두고 이 풍성한 소출에 대한 공동체와 기쁨을 나누고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행사가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추석은 농작물 수확의 감사제였으며, 이는 지역사회나 가족이 함께 모여 먹을 것을 나누고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이렇듯 벼농사는 매우 어렵고 위험한 농사였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있다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없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절박함과 절실함은 우리 민족에게 감사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벼농사의 성공은 생존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추석은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생명에 대한 감사의 축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감사의 마음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과 가족, 직장, 친구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이 소중한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추석을 통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추석을 맞이할 때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벼농사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우리나라는 벼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농사가 얼마나 중요했을까? 얼마나 절실했을까? 실패한다면 1년 동안 굶어야 하는 이 상황,
그로 인해서 얼마나 농부들이 절실하게 준비하며 대처하며 이것을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땀을 흘렸을까. 그들의 그 간절한 그 절박함이 이 추수의 시절이 되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박함 속에서 성공한 이 수확이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 무엇도 이 감사와 비교할 수 없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금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도전 가운데 놓이면서 때로는 실패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단 한 번의 실수에 의해서 그것을 회복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구려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패배 때문에 그 나라가 멸망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 단 한 번의 결과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분명 이 한 번의 실패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여정에 있어서 한 번의 실패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벼농사처럼 한 번의 기회만이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우리를 결정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낭망하여 넘어지고 좌절하여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는 큰 영적 승리를 경험한 후에 이세벨의 위협에 낙심하고 좌절하여서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생을 포기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큰 절망에 빠졌고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좌절하고 낭망한 이 엘리야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그를 먹이시고 그의 지친 영혼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하여 넘어져 좌절하고 낭망할지라도 결코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의 실패가 절대 우리를 결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론 실패하고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은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공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이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쌀이 없어서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불과 70년 전 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릿고개가 무엇입니까? 지난해 수확한
농작물이 다 떨어지고 아직 햇보리가 여물지 않은 5월하고 9월, 식량이 모자라서 고통을 받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굶주리지 않습니다. 농사를 실패하더라도, 흉년이 되더라도 저희는 이제 더 이상 그걸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쌀을 원조받던 나라에서 이제 쌀을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찾았다면 이제는 선택에 의해, 만족에 의해서 나의 필요를 찾고 채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나 핸드폰을 가지고 계시죠? 혹시 안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이 핸드폰의 가격이 결코 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이라는 폰이 있습니다. 저희 사역자들도 많이 좋아합니다. 근데 이 폰은 기본 100만 원이 다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중고생들, 대학생들은 부모님께 이 폰을 사달라고 졸라댑니다. 그럼 이 폰이 얼마나 좋은 걸까요? 그러면 이 폰으로 통화를 하면 음질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람하고 통화하면 내 옆자리에서 나에게 속삭이듯이 그렇게 잘 들릴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갤럭시 폰이나 픽처폰이나 다 똑같은 음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폰을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필요를 넘어서 만족을 위해서 구매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거리에 자율주행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핸드폰에는 지금 AI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물어보면은 AI가 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승용차가 하늘을 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어 이제 우리는 우주를 여행하는 시대를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과학의 발전 속에서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의 갈급함은, 우리 안에 이 공허함은 다 해결되었습니까?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며 내 삶이 더욱더 나아지기를 계속해서 원하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기술로 발전은 이루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불안과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물질적인 풍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점술과 사주와 같은 영적인 대체물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66% 이상이 매년 한 번 이상 점을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는 그 숫자가 70%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경제적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예측하고 안정감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점술도, 영적인 대체물들도 우리의 마음의 근본적인 불안함, 공허함을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저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들로부터는 만족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넘어서 존재하는 어떤 것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무리 많은 물질적인 소유가 주어져도 그 소유가 우리의 영혼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 우리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질적인 소유나 세상의 성공은 우리의 영혼을 결코 채우지 못합니다. 세상의 풍요는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추석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명절이 아닙니다. 이 명절의 본질은 우리 삶의 근본적인 부분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이 추석을 맞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는 무엇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움을 감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 어떻게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계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를 일으키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추석을 맞아 이 진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풍요로움이 아니고 일달의 물질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으신 분임을 명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추석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그분께 감사하는 진정한 추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특히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이 추석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추석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성공과 나의 물질적인 것이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좌절하여 낭망하였을 때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잊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것으로 나를 채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성공과 미래에 대한 확신이 나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만이 나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음을 명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주님께 온전히 감사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